3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우리는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8절까지 그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18장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로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들에게 가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위에는 사람을 죽이는 뿐만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33절에 들어가 스스로 불러들어 이르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너희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약속하지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살았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죄송하다 하니라. 그 진리에 사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봅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둔합니다. 마음과 귀와 모든 것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렇게 보시면 진리 앞에서 주저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리 앞에서 주저하는 세 가지 이유. 그죠? 진리 앞에서, 옳은 것 앞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옳은 것 앞에서 주저하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하게 그려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굉장히 악하죠. 그죠? 가룟 유다만큼 악하게 그려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빌라도예요. 그죠? 그림 여기 이제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빌라도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옆에 오른쪽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앞에 많이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관정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많은 잘못이 있었죠. 그런데 빌라도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왜 억울하냐면 빌라도는 주로 아주 흉악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그걸 안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모든 사람 다 빼놓고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이 되고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장 비열한 인간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영화에서. 역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아주 악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벌하기 전에 전가를 보냅니다. 남편 빌라도에게 아내가 무슨 전가를 보내냐면 그 선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어젯밤에 악몽을 꾸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전가까지 보내서 합니다. 근데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님이 선하고 악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도록 넘겨주셨을까요? 이게 이유입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옳은 걸 알았지만, 진리인 줄을 알았지만 보호하지 못했을까? 왜 진리에 주저했고 사람들의 수능에서 따랐을까? 이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도 어떤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문으로 아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소문으로 아는 예수님. 우리 제임스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제가 한번 부탁을 합니다. 제임스 한번 읽어봐 줄래? 1번 큰 소리로 읽어봐줘요. 소문으로 아는 예수님. 소문으로 아는 예수님. 그죠?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문으로 아는 예수님. 왜 그랬냐면 빌라도의 그런 지식으로는 예수님은 뭐냐면 그가 진실로 믿고 따르는 분이 아니라 뭘로 들어서 아는 분이에요? 소문으로만 들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3절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verse 33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면 로마의 위협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사형으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흥미로운 건 누가 누구를 지금 신문해요? 빌라도가 누구를 신문해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장면이.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는 말이 그죠? 네가 진짜 믿어서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그죠? 아니면 소문으로 듣고 한 얘기냐? 네가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질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진정 나 자신의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소문으로 하는 건지. 예수님 알고 계셨죠? 소문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35절에.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무엇을 진짜 하였느냐 계속적으로 신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했던 질문이 진짜 이게 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장면 기억하세요? 이 장면 누굴까요? 주의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곱이에요. 그쵸? 잘하셨습니다.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죠? 그때 씨름했을 때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아직까지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신앙이 자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들은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냥 어렸을 때 내가 자랄 때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많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그냥 부모님의 신앙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이 비로소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들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말로 들으면 진짜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캠프를 갔습니다. 캠프를 가서 이렇게 이제 연락을 잘하나 했더니 확실히 아들들은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딸들은 연락을 잘합니다. 근데 아들들은 연락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캠프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신앙적인 부분. 그죠? 예배는 정말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좋은 친구들 만나서 사귀는지,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떠나보내면. 그런데 제가 느껴진 건 뭐냐면 결국은 아이들의 신앙은 아이들의 것이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면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기본이 되잖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 결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소문으로 들어서 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소문으로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한번 갑니다. 또 2번은 진리 앞에서 빌라도가 왜 주저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The Kingdom of God,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36절도 보시면 거기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그죠?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잠깐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당연히, 그죠? 하나님은 그럼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이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천국 백성들. 그리고 어떻게 다스리냐? 다스림의 방법이 있겠죠. 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를 정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는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주기도문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백성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도 나에게 왕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의 그런 어떤 왕과 세상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주었을까요? 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주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압력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소리쳐요? 예수를 내놓으라. 그래서 진리 앞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프레셔에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총독이었어요. 유대 총독. 내가 어떻게 얻은 자인데,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들의, 악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를 보면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1절,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의 나라를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여러분 투자를 전도하는 데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도 투자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전파. 제가 지난주에 일본 학생 4명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왔었잖아요. 3명. 거기에 더해서 1명이 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간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그냥 웃습니다. 그죠? 언제 돌아올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가기 전에 학생들 만나기 전에 성경을 여러분 교회에 헌금으로 성경을 좋은 거를 3권을 샀습니다. 근데 4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줄 때 보통 반응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떨까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같이 펴서 영어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가이와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가르쳐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일본어라고. 근데 기억나는 건 가이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가이와가 하나님 맞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 1명이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저를 딱 보고 놀라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냐고 많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영어 잘하는 아이한테 네가 일본어로 통역을 다른 친구를 위해서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도 하고요. 좋은 영어 성경을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또 한 명 학생은 주소를 받았습니다. 네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성경을 사서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소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 몰라요. 우리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난민을 도운다고 그 난민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이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열심히 가르치는 거.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후에 하나님 이루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왕 되시는 나라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외쳐도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뭐냐면 3가지. 공의, 정의, 정당한 거, 공평한 거.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부패된 게 잘못된 거예요. 공의 면에서 공의를 따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2번째는 뭐냐면 인자는 여기서는 인자는 사람들을 잘 해주는 거예요. 나이스한 거. 그죠?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분명히 실현하되 사람들 앞에서는 지극히 사랑하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내가 내 욕심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진리 앞에서의 주저함. 진리 앞에서의 주저함.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 앞에서의 주저함.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38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진리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빌라도는 그걸 못 알아보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진리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9명의 대법관입니다. 수프림 콜트. 가장 중요한 일 마지막 최종으로 결정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임명이 딱 되잖아요. 상원에게 임명이 되면 누구도 이 사람들을 파이어할 수 없습니다. 해고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그만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근데 죽을 때까지 보장합니다. 직업을. 완전히 보장해요.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누구도 누구도 파이어할 수 없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법관들은 모든 외부의 압력과 상관없이 자신이 판단하기에 옳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임명한 후에는 대통령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테뉴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놨냐면 외부 압력이 좀 많아요. 여러분 재판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부 압력에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보장을 해주는 건 뭐냐면 진리 앞에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요번에 한 분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케네디입니다. 이분이 케네디인데 요번에 은퇴하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미국 교회도 기도하는데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런 재판장 같아요. 진리 앞에서 내가 진리 앞에서 순응하느냐 아니면 세상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냐는 철저히 여러분들의 그러한 몫입니다. 기도하세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접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할지 세상이 원하는 걸 할지는 우리의 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요. 빌라도 역사적으로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일 크게 잘못한 건 악한 것을 행하진 않았지만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악에 순응한 거예요. 사람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압력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원하는 걸 타협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나는 비겁하게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니까 한 것은 없는지요. 내가 사람들을 더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까요? 이런 걸 해보면 우리가 참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았지만 진리 앞에서 비겁했던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따랐던 빌라도의 모습이
되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며 또 진리의 근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각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빌라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 앞에서 담대하고 진리를 부정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는 진리 앞에서 담대하겠노라, 진리를 외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